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느낌이 다른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반응할 때가 있죠.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연구했던 1992년에 책으로 출판한 분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상담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영어로 Five Love Languages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딱 5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그거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해라. 5가지가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라. 처음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스킨십을 가져라. 필요하다면. 이것이 이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강조할 때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스킨십은 특별히 이제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더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해. 나는 무조건 선물만 주면 상대방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할 때에 상대방은 아니 나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중요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지 못하면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허사이고 그것은 그리고 이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100만 부가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아마 공허한 마음들, 관계 안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잘 발전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침을 주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도 번역이 일반 출판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됐어요. 크리스천들이 읽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와 같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소위 잘 보이는 방법이에요. 잘 보이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행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알지 못하셔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제 저희가 헛발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도에 있어야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시간을 보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고 또 허전할까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시편 기자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마치 저 책처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리로 가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그리로 가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기 1절에 보면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좋다,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제 하는 내용이 2절부터 9절인데 잘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먼저 2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다. 지금 이 당시에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전문 용어로 제2성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가 이제 흩어진 자가 돌아왔던 때예요. 70년이 지나서 그 시간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는데 쓰기 어렵죠.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내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 흩어졌었는데 다 돌아왔네? 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을 갖고 쓴 거죠.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둘째로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픔 속에 아마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70년이 지나서 왔으니까 뭐 80세 뭐 이럴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거나
뭐 기껏해야 70 정도 되거나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경험을 다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맺혀있는 수십 년간 맺혀있는 상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고 자기 조상의 잘못된 문제로 자기가 벌을 받고 멀리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들, 그 안에서 남겨져 있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신다는 거죠. 나라가 회복됐고 개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에 다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정말 참 저희들 21세기에도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별을 이렇게 탐구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멋있다. 저 파란색 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거기다 명칭을 달아요.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모든 것 대부분에 다 이름을 달아놔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 위에 떠 있는 많은 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슈퍼컴퓨터가 100대 1000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기억한다. 우리 머리카락을 센다는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풍성하시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한 가지 그 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죠.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뜨린다. 그러니까 삶에 개입하셔서 우주도 만드시고 주장하지만 삶에 들어오셔서 그 지혜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올바른 자는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은 고꾸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분, 이렇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절에 보면 아까 1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시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복돋아 준 다음에요. 이제 8절, 9절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인간하고 좀 다르게 이 자연을 만지시는 분으로 표현하는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좀 더 나가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저희가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영역이죠. 어떤 가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케어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뭐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저 넓은 이 세상 속에 퍼뜨져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원은 아무리 크게 지어봐야 뭐합니까? 사파리가 아무리 커도 뭐 얼마나 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거 인간은 그거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카운트하지 못하는 모든 만드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분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 만들어 놓고 제가 뭐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다 기억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저 미물까지도 저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책임지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10절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세다는 거는 군사력을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말이 많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기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능력,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 크레딧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이루어 온 것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더 깊은 의미는 인정한다는 뜻이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 지금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렇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죠. 아주 명확하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10절과 11절 합하면 교만하면 물리쳐버리고
겸손하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왔던 삶을 바탕으로 저희는 또 오늘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들은 끊이지 않고 삶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속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 저 표현 자체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잘 보이는 방법. 그러나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잘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되는 것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넘어가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막 문이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격려합니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인정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좋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돌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풍성해지고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더 분명하게 아르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고 도우시는 역사들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